병원을 자주 다닐 기회가 있어서 병원을 들리게 되는데 한결같이 환자들이 어디엔가 쏙 빠져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병실 안에 있는 텔레비전에 눈이 딱 박혀서 그 내용 쳐다보느라고 옆에 누가 오는지 가는지 별 신경을 안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져 있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빠져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에 빠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때로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한 성장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엄마도 예쁘다 하는 일일 연속극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즐겨보는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극에는 청년들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고아들입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혹은 부모님과 사별을 하고 이제 이처럼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 극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부모로 버림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신부로서 삶을 잘 지탱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여러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살아가면서 이 신부가 있는 성당인 그 동네로 이사를 오고 밥집을 내놓고 그 신부에게 밥 한 그릇 지어서 드리는 일로 이 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신부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여인, 언제든지 그 신부 곁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은 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신부를 향해서 늘 자상함과 동정 어린 마음을 다하고 있지만 이 신부는 그저 자신의 성당에 나오는 한 신자로밖에는 더 이상 대하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부는 그가 어떤 여인인지 다른 느낌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또한 13장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아비 마누아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시고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도 마누아도 그런 유사한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나 서로 전달하는 그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인물들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새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오셨어도 그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교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낯설어하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믿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 모습과는 아주 영 딴판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또한 임재하심도 어리둥절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노아가 오늘 나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슬픔입니다.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서로 상봉하지만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을 것인가 짐작을 하게 해주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골깊은 질곡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흘러갔는가,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얼마나 오랜 세월 각기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살다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와서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풍토대로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낯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제 집 식구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처럼 그렇게 어색한 상황으로, 어색한 모습으로 느끼며 살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너에게 낯선 것이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낯설 수도 있고 주님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을 해보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뜨고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세상 것들이 낯설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마노아가 가나안 땅을 낯설어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이산가족 돕기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좀 쳐다보았는데,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난 한 중년 신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그동안 찾고 그렇게 찾았던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30분도 안 됐는데 어나운서가 한 바퀴로 빙 돌고 그 자리에 다시 와서 딱 모습을 비췄는데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정말 부모 앞에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동네 사람끼리 앉아있는 모습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모습이 될까요? 비록 자신의 친부모이지만 많은 세월을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낯설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마음속에는 원망이 서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쾌함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전쟁통에 6.25 동란을 통해서 피난 가다가 손이 놓쳐서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왜 놓쳤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색한 모습으로 한동안 그 자리가 정적에 잠겨있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통혼을 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궁금해하며 그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저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상관이 있냐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외치며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면 그들은 잠시 동안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하곤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조상들이 섬겼고 조상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월의 역사 그 속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민증을 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민증을 보여주어야만 고개를 끄덕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늘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일주일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롭게 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많은 서류철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들에게 휩싸여서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도 묻혀버리고 맙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청년은 담배 연기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겠고 잘못하다가는 직장이 날아갈 판이니 열심으로 일하며 아무런 불평도 갖지 못합니다. 그저 한때는 사정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던 것이 아련한 과거의 추억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달랑 한 번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에게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낯설은 것이요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 청년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저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 게임이 생각이 나서 안절부절하는, 그래서 머릿속에는 컴퓨터 게임이 굴러다니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는 컴퓨터 중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술 중독은 있어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중독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공부하는 것도 중독이 생겼습니다. 컴퓨터 중독, 술 중독보다 더 못 끊는다고 그럽니다. 한때에는 청년들이 당구에 중독이 되어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당구공으로 보이고 여기서 치면 저 사람 맞고 저리가 땡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3쿠션 돌려. 담임 목사가 딱 한가운데 적당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퀴에 날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차 잘못하면 정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낯설어하고 어색해 할 만큼 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전부 천국이 본향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설교는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온통 차지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빨래를 밤새워서 하고 그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 저녁에는 영화라도 한 편 보자. 그래서 텔레비전 켜놓고 밤새도록 영화를 보고 아침에 깨우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흘러나오는 깨어서 기도할 때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기소리처럼 앵앵거리는 소리로 들어버리고 잠을 청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저 게임 중독이 돼 있던 사람도 또는 잠에 취해 있던 사람도 예배 시간이 끝날 때쯤 된다면 정확하게 그걸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축도할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왠가 하면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끌리는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현관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신발을 벗어던지고 베개를 꺼내 던져놓고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들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편안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 살겠다. 교회는 왜 그리 불편하고 기도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멀리 계시고 어색한 분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외쳐댑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와서 앉아있는들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겠으며 또한 한 주간의 새 힘을 어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일 예배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한 주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은혜가 내게 쏟아지기도 하고 또한 날마다의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일 단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록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열심을 내며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젊었을 때 청년들이 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면 지금 만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앞으로 너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60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 한 주를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낯선 분으로 느껴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내가 그러라 하고 외치시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를 잡아 죽이자고 외칩니다. 과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바쁘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한 주간 동안 단 1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20분 정도만이라도 꼭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10분, 20분이 나머지 24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뜨고 시작하는 것이 바쁘다, 바쁘하고 도시락 챙겨들고 혹은 책가방 챙겨들고 뛰쳐나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만화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낯선 분으로 아직도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친근하고 교제 중에 있는
내 부모와 같은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자 하는 운동을 어떤 교회 청년들이 펼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토요일을 좀 구별되게 보내면 주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날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을 바로 보내야 주일을 안식하고 봉사로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토요일에 밤샘을 하면서 뭔가 하는 것을 유행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흥가나 PC방 등 시내 복판에는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시골도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런 거 없어서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요, 토요일만 되면 이제 내일은 학교 가지 않으니까 내 세상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밤새도록 거기에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전날 무엇인가 빠졌다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방문하는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 방문안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 일, 거기에 목매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늘 내 자녀는 공부하는 일에, 내 자녀는 직장에 다니는 일에 틀림없이 무엇인가 임명받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 컴퓨터 게임에 또는 오락실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오늘 저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회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가까이 와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없는가 하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낯설게 느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함께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나기는 여러분의 젊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도 틀림없이 자녀들이 청년들로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믿음의 대를 잇는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